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화목의 축복, 화목의 축복, 화목의 비밀. 화목의 비밀. 예. 자, 이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풋노트를 보시면 이게 표제어가, 주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전 순례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속 대명절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세 절기가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 부르는 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133편은 1절로 3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 3절은 예를 든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1절을 설명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겁니다. 자, 형제. 자, 형제가 누가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가 된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족의 형제보다 더 넓은 의미의 형제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흐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동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떻다고요? 연합하여 동거함. 자,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동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삽인데 모두 함께 앉았다, 함께 머물다,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것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산다 이런 한국말로 동거 그런 뜻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유대관계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즐기고 함께하는 것, 화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선하다는 말은 토부로 훌륭하다, 가치가 있다, 행복하다, 즐겁다, 쾌활하다, 최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나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이다기도 좋을까? 이렇게도 좋을까? 이거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을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의 비밀, 저는 오늘 새벽에 화목의 비밀을 1절, 2절, 3절 속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잠언서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또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은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다. 화목은 사랑이다. 화목은 사랑이다. 예, 첫 번째 화목의 비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형제요. 형제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형제입니다. 자,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맡기셨습니다. 이 희생, 그 희생으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자, 여러분, 이 터키라고 하죠. 트르키에.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6.25 때 그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유독 한국은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희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희생 속에는, 그 사랑 속에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용납. 자, 봐보세요. 자, 우리 권사님이 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다 용납합니다. 맞죠? 예, 내 자녀니까요. 자, 다른 애들이 그러면 용납 못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합니다. 자, 용납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해서 나를 죽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속상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이게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데도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서로 받아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화목의 비밀입니다. 화목은 사랑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화목하고 성도끼리 화목한 것은 저절로가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한 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자, 그거를 2절, 3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론의 수염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자,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 같다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고요.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내려가 가지고 옷깃으로 젖어간다 그랬어. 자,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뭘까요? 성경은 보배로운 기름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화목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때 성령이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귀는요, 나누는 영입니다. 어둠의 영은 나누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이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이 봐봐요. 수용으로 내려오잖아요. 수용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내려와가지고 옥깃이 다 젖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밀 두 번째는 화목의 비밀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화목의 비밀 세 번째.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의 이슬이라 했습니다. 헐몬산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했으니까 안 가봤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700에서 2800 정도 되는, 그래서 만년설이 항상 거기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의 산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건기가 되면 그 눈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우리 태백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한강이 되는 거죠.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여러분 봐보세요. 이슬이 뭐예요? 자, 이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광야에서 매일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네. 이슬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사막에서 살 수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삭막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살벌한 이 광야에 온통 전갈과 불뱀과 이 진해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내려오는 이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버팅기는 거고 그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슬 같은 은혜,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매일같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자, 우리가 하나 되고 형제가 동거하고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시온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히브리 말로 하임인데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풍성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천국에서까지도 유효한 생명력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온 시온의 내림같이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이슬 같은 은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흘려서 온 옷깃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5절 이거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깝고 더 친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용납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애를 낳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로부터 오는 행복이 이건 나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자녀를 길러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우리 자녀 기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웃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우리가 엄마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웃는 그 기쁨은 희생의 대가입니다. 10달 동안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가, 형제가, 부자간에 나누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비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나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 곧 희생입니다. 그래야 화목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희생은, 그 용납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목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 군데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7절,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받아주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이제 우리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싸웠다가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에 온통 강국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됩니까?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한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대한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전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